어떤 두 목사님이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개척을 시작하다 보니까 가장 필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돈이고 두 번째는 교인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바꿔야 되겠죠. 첫째는 교인이고 두 번째가 돈이어야 되는데 이 두 분에게는 돈이 더 급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교회를 늘리고 건축을 해야 되는데 돈이 갑작스럽게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시죠? 우리 처가를 보나 나를 보나 친구를 보나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뒤집어 봐도 돈 나올 때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요즘에 복권이 엄청 올랐던데 아주 이거 재판 하나 터지면 괜찮으니까 복권을 하나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꼭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복권을 진짜로 액션으로 옮겨서 행동에 샀습니다. 근데 그걸로 조금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 모아놓고 함께 무릎을 꿇고 복권을 부여잡고 같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온 가족이 모여서 붙들고 기도하오니 꼭 당첨을 되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두 분 목사님이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복권은 모두가 다 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복권이 당첨이 안 돼가지고 이 두 교회는 다 문을 닫았을까요? 닫지 않았을까요? 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한 분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였다. 그리고 인간의 꾀를 부려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다윗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로 세워달라고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분의 목사님은 달랐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개척하냐라고 한 영혼을 건지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고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를 실망시킬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부터 이 두 분의 목사님의 교회는 완전히 디프런스한 다른 교회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교회 목사님은 지금도 지하 교회에서 고전 분투를 하고 계시고 다른 한 분의 목사님은 지금 한국의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조금은 억지지요, 유머가 있지만요 진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좋은 교훈입니다. 한 분을 통해 우리는 좋은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길은 잃어봐야 다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분의 목사님은 내 생각이 틀렸음을 알고 새 길을 발견해 하나님 앞으로 적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은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대로 스테이 주저앉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이나 자신이 안다는 그 길을 가다가 그렇게 자신만만했는데 길을 잃어버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길을 잃어버려 골목을 행하다가 나중에 새 길을 발견하는데 그 새 길이 뭐예요? 지름길이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새 길도요 너무 자신만만하게 가다가는요 그 길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는 자신이 40세에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학정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젊음을 불태워서 한번 열심히 민족을 위해 살아보라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었고 40년이 지난 뒤에 모세가 80의 노인이 되었을 때 그 머리는 하얘지고 무릎에 힘이 빠지고 이가 흔들거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모세의 강한 혈기를 낮추시고 그가 의지했던 애굽의 권력과 보화가 다 사라진 다음에 바로 그 마음에 겸손하고 온유하게 훈련을 하게 하신 다음에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새로운 길로 그를 사용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무엇 때문에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정욕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뭘로부터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싸움과 다툼의 원인을 뭐라고 말씀하는 거죠?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더 확장을 시켜보면 믿음과 정욕이 만나면 정겨워요? 아니요, 싸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름과 다름이 만나게 되면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과 같이 믿음과 정욕이 만나면, 믿음과 욕심이 만나면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운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을 가진 신앙인의 마음에도 믿음과 정욕의 싸움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님은요, 기도 많이 하시고요, 성경 많이 하시고요, 말씀을 많이 전하시니까 엄청나게 거룩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신앙의 직분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경륜과 신앙의 지위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믿음과 정욕과 욕심과 탐욕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게 되면 욕심으로 사는 것이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욕심과 거룩은 완전히 다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정욕의 두 마음을 품으면 그 마음에서 다툼이 생겨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왜 신앙인이면서도 힘이 없는가? 그것은 욕심 때문에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힘이 있는가? 거룩하기 때문에 믿음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신앙인들에게 왜 힘이 없는가? 욕심으로 가득하고 거룩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세상과 교회가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르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고 교인이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꼭 해야 될 대의 명분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꼭 해야 될 사명의 감당이 있는데 욕심이 더 많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욕심을 빼내는 일이 우리에게 우선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열심히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상대방의 욕심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성공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야 상대방의 것을 빼앗을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어리버리한지, 저 사람이 너무 계산적인지, 저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지, 저 사람이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를 먼저 그 마음을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아는 사람. 그래야 빼앗는 것과 빼앗지 않는 것을 내가 빨리 사리를 분별해요. 그래서 사기꾼의 얼굴은 절대로 사기꾼이라고 써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정직하다라고 써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욕심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 우리의 인간의 욕망의 미끼가 되고, 욕심이 우리의 인간의 어리석음이 되고, 욕심이 오늘 우리의 인간의 삶을 사망으로 이끌기 때문에, 욕심이 우리를 죽이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욕심의 특징은요, 오직 욕구 충족의 갈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방치하면요, 정신을 차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계속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장학금 100만 원도 받고 저기 200만 원도 받고 있는 대로 다 받는 거예요.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받는데 재미가 들리게 되면요, 남의 것을 빼앗는데 재미가 들리게 되면요, 사리 분별이 안 돼요. 무슨 짓이든지 하게 되어져요. 심지어 한번 맛들이게 되면요, 죽기까지도 하고요, 상대방을 살인까지도 할 수 있는 욕심이 있어요. 왜? 그래야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욕심의 사람에게요,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치열하게 속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는데 욕심에 몇 번을 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싸우는 것으로 졌다고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믿음과 욕심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싸움이 없이는 우리는 정복당하고 지는 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한 번은 주님 욕심 가졌어요, 용서하세요, 회개합니다.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너무 보는 것이, 갖는 것이 너무 좋아서 또 취해요. 주님 욕심을 가졌습니다. 또 쳤어요. 그러다가 또 회개를 해요. 근데 이런 일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은 내가 뭐 하는 거냐, 지금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인가를 잘 분별이 안 되니까 허망해져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 예수를 믿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회의가 느껴지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꼭 이것도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서 결국에 믿음이 이겨야 승리하는 거지. 욕심이 이기게 되면 우리는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방주사를 왜 맞습니까? 그 균을 우리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결핵 예방주사는 결핵균을 집어넣는 거고, 감기 예방주사는 감기균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주사를 맞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면 아픈 부위가 붓고 빨갛게 올라오고, 어떤 심한 사람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좀 더 심한 사람은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엄살을 좀 부리는 거죠. 예. 로마서 7장에 갈등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갈등에 대해서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기게 되면 어쩐 줄 아세요? 감격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 욕심과 싸워서 이기는 법을 배워야 돼요. 정욕과 싸워서 이기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야 하면 점점 이기는 비법의 승률이 높아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기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이기는 것이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되어서 훌륭한 신앙인으로 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왜 다투고 싸우는 것인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뭐였어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뭐 때문이라고요? 정욕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정욕이라고 말하니까는 무슨 몸에 좋은 힘을 많이 쓰는 이걸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꼭 그렇게 아주 그냥 너무 리얼하게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요, 세상 사람을 대상으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믿음의 사람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기는 이유도 권력과 명예를 얻으려는 인간의 부패된 욕심이 정욕의 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서로 싸운다 해서 내가 그것을 정말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결국에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은 욕심이 생겨갖고 그 모든 것을 찾으려고 이 사람 죽이고 저 사람 죽이고 자기가 그때 혼자 남아가지고 그걸 애걸복걸 하다가 뚝 떨어져서
죽는 자예요. 그래서 끝나잖아요. 그래서 악인은 항상 죽음으로 끝나요. 둘째는 뭐지요? 욕심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사람이 마음속에 얻고 싶은 욕심을 갖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운다 해도 얻는다고 그랬어요? 못 얻는다고 그랬어요? 얻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형편없는 싸움, 이렇게 보잘것없는 싸움과 다툼이 왜 일어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것인가? 아니면은 원인이 없는 것인가? 분명히 원인은 뭐예요?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원인이 자기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이나 싸워서라도 얻으려는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탐함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차지하려고 하는 성경의 아합 왕처럼 폭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심하면 살인까지도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본문에서 직격탄을 날리는 것을 보면 당시의 교회에 뭐가 있었어요? 다툼과 싸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의 원인들이 너무 다양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기 때문이고, 둘째는 상대방이 나를 무시했기 때문이고, 셋째는 나와 너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엑스트라로 진리를 상수한다는 명분 때문에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런 일련의 모든 다툼과 싸움의 그 동기를 내적인 동기에서 찾고자 합니다. 내 안에 싸우기를 즐겨하는 뭐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정욕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도록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면 성장하고, 성장하면 우리의 사명은 더욱더 뭐였죠? 커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기는 습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성품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동안 잃어버렸던 길을 다시 뒤돌아보는 인하여서 새 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으로 인해서 그러면 새 길을 찾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바로 구해야 합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이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싸운다고 해서 다 이깁니까? 아니잖아요. 싸운다고 해서 다 이기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해서 다 구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정말로 얻을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 열쇠가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했죠? 기도하는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싸워야 되는 형편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싸워야 될 형편에서 싸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내 힘을 말고요, 더 큰 힘이 필요할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 기도가 힘이라고 말한다면 실컷 해보고 안 되니까 기도하라고 오해해서 말씀을 듣지 마십시오. 예. 제가 이거를 나누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고자 하든지 간에 먼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응답을 받아 시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실컷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재능으로 해보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아이고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욕구와 욕망을 땜빵을 때우는 땜빵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자기의 힘을 가지고 발버둥을 친 사람들이 모두 다 이겼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이겼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는 다졌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섰던 다윗은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도로 의지한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기도 이코르 빅토리, 이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구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기도로 이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의 아멜렉 전투를 보면요, 싸움의 승패가요, 여호수아가 지금 전쟁터가 싸우고 있는 산 아라에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의 군대의 싸움의 승패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어디에 있었죠? 산 위에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는 기도의 손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하면 누가 이겨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깁니다. 너무 팔이 아파가지고 연세가 드셔서 피곤해서 손을 내렸더니 또 집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구하는 삶의 훈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만으로 그칠 때가 많습니다. 이것도 기도해야 되고 저것도 기도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생각만 할 뿐이지. 그러나 성경은 생각만 품지 말고 기도로 실천에 옮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뭐 한다고요? 이긴다고요. 그래야 내 생각이 아닌 새로운 세길의 인생을 찾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새가 첫째부터 7채까지를 싹 일렬 정도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첫째 아들을 딱 보는과 동시에 너무 반했습니다. 남자가 남자지만 첫째 아들이 너무 괜찮게 생겼어요. 너무 멋져요. 그래서 예구나 무릎 꿇으라고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손을 얹자마자 하나님이 No, I no. 아니다 막습니다. 둘째를 또 했더니 아니다. 셋째를 아니다. 7채까지 다 막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선택의 종목 안에, 내가 생각한 선택의 종목 안에, 내가 생각한 것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불만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처럼 내가 선택한 종목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앤서를 해야 돼요. 뭐라고요? 애들 외에 다른 아들은 없니라고 말입니다. 다른 아들은 없니? 그런데 양치는 다윗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의 선택의 종목 안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무엘의 선택의 종목에 박혀 있는 다윗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새끼를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불러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자 천사가 할렐루야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죠? 기도의 응답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내가 생각하는 응답의 목록이 있습니다. 첫째부터 7가지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씩 막혀가지고 일이 안 돼요. 답답해져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크라이트 퀘스천이 있어야 돼요. 창조적인 질문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다른 길은 없나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없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없나요? 이걸 물어야 돼요. 이때에 뭐가 보이는 것이요? 다윗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살 길이요, 이것이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잃어봐야 새 길을 발견해야 된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하라고 주신 특권을 우리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받지 못하는 기도는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삼아야만 됩니다. 계속 위하여 기도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 말, 기도의 수정의 기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잘못된 것을 버리게 되어져요. 기도하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어져요.
기도하면 이길 힘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되고, 기도하면 열매를 받게 되고요, 기도하면 100% 승리하는 주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를 일단 구하라고 합니다. 받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말해요. 그러나 두 번째로 뭐지요? 악하게 구하지는 말라 그래요. 야고보 사도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여기에 있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뭘 하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여기에 잘못 구했다라는 이 말은 너희가 악하게 구했다라는 말의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까 그 두 분 목사님의 복권당첨의 기도는 악한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기도 자체로 이미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악을 행하고 있다는 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욕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버 결단코 용서해 주지,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를 드리면 어떻지요? 먼저는 우리의 내적인 동기를 한번 살펴보고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원하는 나의 동기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는지 않는지를 냉철하게 한번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주문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의뢰의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떡같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무작정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갔던 길을, 잃어버린 길로 갔던 길에서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개떡같이 기도하면요. 그러나 바른 기도를 하면요, 반드시 새 길이 보여서 돌아올 수가 있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요, 분명히 옳은 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욕심을 회개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정욕으로 쓰려는 기도나 이기적인 기도는 반드시 내동정이 쳐야 되겠죠. 왜? 힘을 잃게 하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의 길은 새 길로 인도되어지는 주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